네,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공유할게요. 예. 네,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초로 만든 영화입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이오와주 시골에 라이언 네 형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장성한 네 아들은 육군과 해병대에 지원을 합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복 입은 육군 장교들과 군종 목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세 아드님이 모두 태평양 전선과 노르만디 상륙작전 중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녀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자기 세 아들을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넷째 아들만큼은 제발 살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은 이 편지를 받고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을 불러서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은 어찌하든지 살려서 어머니 품에 안겨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라이언 부대는 공수부대였기 때문에 독일군 적군 깊은 적진 깊게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대위 존 밀러 지휘관을 이제 중심으로 톰 행스가 이제 존 밀러로 나왔는데 8명의 정예 부대가 이제 구성이 돼서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구출하러 들어가는 도중에 2명의 대원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대원들이 밀러 대위에게 항의를 합니다. 1명을 구하기 위해서 2명이 희생되었고 앞으로 몇 명이 더 희생될지 모르는데 계속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밀러 대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냐. 이 비인도적인 전쟁이 끝난 뒤에 인간적인 것, 인도적인 것을 단 하나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출 작전일 것입니다. 이제 대원들은 수긍하고 구출 작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한 마을을 사수하게는 라이언 부대를 발견합니다. 밀러 대위에게 이제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을 불러서 이제 참모총장의 철수 귀국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에요, 여기가. 자, 라이언 일병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라이언 일병이 동료들이 다 생명을 내놓고 마을을 사수하겠는데 어떻게 나 혼자 살자고 귀국하겠습니까? 저는 이 철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밀러 대위가 할 수 없이 이제 함께 마을을 사수하고 이제 라이언 일병을 데리고 가고자 결단하고 이제 그 마을을 같이 이제 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적군들이 한 50여 명이 탱크를 몰고 들어와요. 중과 부적이었어요.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거의 다 죽었어요. 밀러 대위마저 이제 중상을 입고 이제 다가오는 탱크를 향해서 권총을 쏘고 있어요. 다리 위에서. 바로 그때 연합군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폭격을 하고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결국 마을은 사수가 됩니다. 다리 위에서 죽어가는 밀러 대위에게 라이너 일병이 쫓아갑니다. 이때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라이너 일병에게 딱 한마디를 하고 죽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1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제 설교 제목하고 비슷해요. 뭘 것 같아요? 이제 독일 말로는 레벤지 뷰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는 합당하게 사세요. 합당하게 사세요. 오늘 그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영어로 봤더니 이거를 이게 그 on this 이런 말을 그 on this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는 죽어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이나 일병 내 생명을 밀러데이를 통한 8명의 희생으로 얻은 귀한 생명입니다. 이 희생에 합당하게 가치 있게 살아주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이제 첫 번째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1절, 2절. 자, 우리 정혜동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바울은 4가지 덕이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4가지 덕이 있는데 그것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제주에서 모임 갖기 전에 이제 성령 충만하신 홍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를 하시면서 여러 번 겸손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가 돼서 기도합시다. 이 말을 강조하셨죠. 우리 홍 목사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우리들을 왕처럼 희생적으로 섬기셨습니다. 섬기시는데 경비도 650만 원이나 들었다고 하잖아요. 글로리아 선교회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작은 선교회에서 65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희생하면서 저희들을 왕처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이 무엇인가 몸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거기에 본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헬라에서 이 단어는 동물들이 잘 길들여졌을 때 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훈련을 잘 받아서 부드럽게 되는 성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온유함을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너그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너그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지 못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당신의 온유 학교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질, 죄의 짐, 삶의 짐, 장래에 대한 그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렇게 격동하기를 잘해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하면 그냥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화가 나면 그냥 하나님 이 친구를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내적인 힘도 그 인내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용납입니다. 용납이 무엇입니까? 용납은 다른 사람을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에요.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포용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이러한 관용은 용서하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윤상호 선교사님은 이제 관용의 그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친구가 거리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죠. 근데 이 기도하는데 이 흉악범을 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줘라 이런 그 주님의 뜻을 영접하고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했어요. 이 살인자가 감동을 받아요.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목사가 됩니다. 우리 윤 소장님은 이제 그런 면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한 네 가지 성품, 이 성품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죠.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서 살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성품을 정말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5박 6일로 지리산에 휴가를 갔어요. 근데 지리산에 천은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한 상점에 들렸어요. 근데 상점 부인이 이제 상점 사장님이 이제 저희들 부부 얼굴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으로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닮았느냐고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아니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어때요? 서로 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김지근 목사님처럼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네 가지 성품을 가지십시오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죠?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그 마이크 키셔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이란 말은 이제 평강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평강이 이제 띠처럼 우리를 결속시켜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평강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이죠. 이게 평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질 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연히 이웃과도 화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명령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이미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원수가 진짜 있어요. 사단인데 이 원수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별별 짓을 다 합니다. 한국 교회처럼 교회가 많이 분리된 나라가 아마 세계에 없을 거예요. 교회도 걸핏하면 두 파가 돼서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두동강이 나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여수에 갔다 왔는데 여수에 사는 제 친구가 얘기했는데 여수에 가장 큰 교회가 이제 4개인데 그 중에 그 3개가 이제 4번째 교회는 자기네 교회인데 이 3개 교회가 다 교회 내분 때문에 두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원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라는 말이 8번이나 강조됩니다. 8번이나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한 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한 소망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음을 강조합니다. 자,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각자 소망이 있지만 우리 신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소망이겠죠.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 소망이야말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서로 용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면
담리교 신자 없어요. 침례교 음. 신자도 없어요. 가톨릭 신자도 없어요. 장로교 신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애적인 표시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신자는 다 형제자매죠. 한 가족이고 또 한 몸입니다. 이 하나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킵시다. 아멘.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제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기십시오. 7절 말씀. 예, 서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지만 봉사를 위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은사들이 참으로 많아요. 어떤 분은 김영구 목사님 같이 전도의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카운셀링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김은성 목사님 같이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하는 은사 갖고 있어요. 또 이제 잘 먹어주는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만 보더라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데 써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살죠. 또 우리 모임도 굉장히 그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모든 은사, 직분을 열거하지 않고 이 에베소에서는 5가지 은사, 5가지 직분만을 열거해요. 고린도서하고 틀리죠. 자, 11절에 보면 5가지 은사, 5가지 직분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이번에 정혜동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이룬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마 부흥사들, 복음을 통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부흥하는 이제 전도하는 부흥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 그런데 목사는 한 교회에 상주하면서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는 목자를 이야기하겠죠. 교사 역시 지역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은사를 보면, 5가지 직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5가지 직분을 얘기했는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공통점이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공통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제 이 직분들을 열심히 다 해서 이제 말씀이 잘 가르쳐지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12절. 우리 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고 말씀 훈련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성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성도는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뿐이 아니고 각자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딴 거 안 했어요. 두란노라는 사설 학원을 빌려가지고 3년 동안 오후에 한 4시간 정도를 제자들을 놓고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전 소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양들 마음에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주여. 13절 15절도 이제 비슷한 말씀하죠. 13절 15절 우리 서 목사님 13절하고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아멘.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네. 뒤로 가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합니다. 또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 역사가 충만할 때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자, 여러분, 라이언 일병이 밀러가 on this 합당하게 사세요, 가치 있게 사세요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라이언 일병이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 안 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라이언 일병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또 그 뒤에 있는 거는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예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 밀러 대위 무덤에 오는 거예요. 이건 밀러 대위 이제 그리고 밀러 대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밀러 대위님, 저는 그날 다리 위에서 대위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보, 내가 합당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요.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을 버린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 역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은혜를 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참 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복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관용함을 주십시오. 또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참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써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